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존경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광화문에 모이는 날이네. 토요일날은 매주 토요일날은 광화문. 미국에 계신 분도 광화문, 아프리카에 계신 분도 광화문으로 도시락 싸갖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7절부터 어저께 17절 봤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17세가 되어서 마마보이처럼 그 사랑만 받고 있던 아들을 이제 형들이 세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사명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 하달 받은 걸 가지고 한 번도 이제 집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던 이 요셉이가 괴나리 보찜에다가 도시락을 한 3, 4일치를 싼 것 같아. 김밥을 말아갖고.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세켐까지는 이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만 이틀 길이죠. 우리가 한 3일 걸려야 이제 형들에게 도착하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가는 게 또 한 20km 또 올라가래 가. 그러니까 반나절 또 김밥 한 줄 먹고 거기 가니까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김추자는 거기 가면 너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전영록이도 지금 이 성경을 아는 것 같아. 조심해라 이거야.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았어. 그들. 그러니까 단합해가지고 지금 야합해갖고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어가지고 벌써 무슨 왕이 된 것처럼 저놈이 무슨 우리 왕 노릇할 거야? 벌써 막 구별해서 키우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막 아버지도 믿고 요셉도 믿고 이게 막 미워 죽겠는데 요것이 이제 오는 걸 보았어.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하는 거. 공모.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순간 한 마음이 딱 우리 죽이자. 그동안 이제 미움들이 있었고 대화 속에 은근히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저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미워 죽겠어. 이제 이런 얘기들 오가는 것들이 하나로 그냥 딱 합산이 돼주고 그냥 그 야합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돼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탄핵몰이를 시작했고 민노총을 통하여서
좌파들을 통해서, 주사파를 통해서 김정일의 마음과 중국 공산당의 그 마음의 공격이 하나로 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죽이자 해서 결국은 3년도 안 돼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렸고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기로 공모한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7, 80%는 이루었죠. 감옥에까지 가둬놨으니까. 네? 어저께 보니까 보석신문을 통해서 85일 만에 어저께 서울중앙법원에 출석을 하셨죠. 7월 3일 날과 어저께 그 화면을 반쪽으로 해서 딱 보여주는데 이때하고 많이 달라지셨더라고. 이때는 세련됐고 당당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머리도 조금 모양도 그렇고 두평 남짓 하는 것에서 운동도 할 수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보니까 염색도 못하고 세상 말로 한 10년은 늙어 보이더라고.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저께 눈물 흘리신 분들도 굉장히 있을 거야. 망감이 교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지금 내란죄, 외환죄, 이제 죽이기까지 공모이니까 그것만 사형이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이제 계속 몰아가려고 지금 특검과 여러 가지로 지금 휘몰아치고 있고 각양 막 법안들을 막 만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절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이 보기에는 꿈꾸는 자야. 좌파들의 마음으로. 왜? 이들은 전교조에 의해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지금 40대 50대 세뇌와 이념 사상 그것으로 그냥 이 아주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돈 자금 직접 영향을 받든 안 받든 하여튼 그런 것들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개념이 꽉 차 있는데 아니 이건 꿈꾸는 자가 하나 있어. 윤석열이 우파가 맞대네. 미국과 일본과 연합해야 된대네. 이 꿈꾸는 자가 아닌 거예요. 꿈꾸는 자가. 저들로 눈으로 봤을 때 꿈꾸는 자야. 지금 야 꿈깨. 지금 이런 자가 하나 생기니까 CCP 아웃이 되나? 공산주의 사상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대나? 이거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 윤석열이가. 우리 우파들이.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어. 죽이겠다는 거야. 이 찍들은 누가 그랬어? 그 국회의원이 그러죠?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하죠? 몇 천만 명은 죽이고 시작해야 된다. 지금 계속 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 이제 아주 대놓고 하죠, 대놓고. 이래도 못 깨닫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죠. 크리스찬 중에도. 참 안타깝죠.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야 되는데 무슨
자유민주공화국이야. 꿈꾸지 마. 예. 20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윤석열 이제 다 그냥 막 지금 죽이고자 그냥 막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 그냥 정말 얼굴 보기 싫은 여자들, 아우 저게 사람인가 말하는 거 보면 막 그냥 토 나올 것 같은 국회의원들. 에? 과연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공산화된 것이냐, 저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람이냐 할 정도로 막 역겨운 사람들이 막 나와서 TV 좀 안 보고 싶고 그냥 TV 꺼버리고 그냥 깨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막 아주 그냥 법까지 바꿔가면서 죽이자. 윤석열 죽이면 이제 우리도 죽는 거죠. 예. 헤아리 새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안 당하는 것 같지만 저쪽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이 나야. 저수지가 무너지면 가까이 있는 데가 먼저 무너지고 나한테는 안 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물이 와.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그를 이제 헌재에서 먼저 죽였죠. 그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제 죽이기가 이제 거의 이제 직위원 판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죽이는 게 가능하냐 못하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도달했죠. 빨리 해라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결판을 내려나 봐요. 지금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지금 감옥에다 던져놨잖아. 구덩이에다.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어떤 악한 짐승이. 지금 자기들이 인면수심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딴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 중에도 많아. 세상 악한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넣기 때문에 자기가 뭔 짓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물론 알면서도 어떤 그 지위나 혜택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 편 드는 사람들도 있고 갈등 속에 많이 있죠.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우리는 아니야. 악한 짐승이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헌재에서 한 거야. 헌재에서. 땅 하는 판사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데. 우리는 옳은 것만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걔네들이 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느니라. 저 우파들 꿈꾸는 거 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트럼프가 도와줄 것 같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 야, 니들이 안 하는데 누가 해? 그래,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니들 니들이 뭐 한번 해본다는데 한번 지켜볼게. 아주 그냥 땅땅거리는 거야 지금.
모스탄 대사가 말한 것처럼 소금물 3%처럼 170만 명이 나와야 된다. 너희들이 안 싸우면 외부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예. 트럼프만 기대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데 누가 트럼프가 어떻게 도와줘. 자기도 안 나오는데 밥도 안 하면서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씹는 것도 힘들어서 씹어달라고 하고 있고 집에서 둘러놓아서 TV나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광화문에도 안 나오면서 뭘 도와주긴. 아유, 속 터져.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의 꿈들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우파들 보면 꿈만 꿔. 걱정들만 해. 지금 비우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 그래, 니들 뭐 하는 거 보자 한번. 에?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 너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렇지? 21절 루벤이 그 말을 듣고 루벤이 첫째 형이 그래도 장남이야. 뭔가 달라.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에? 뭔가 시도를 해봐야 돼. 어떻게 가만히들 있어. 아주 훌륭해. 이 목사들이 책임이 커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지혜롭게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이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기독교야. 성경이야. 하나님이야. 목사들이 쉿한다고? 이거는 아주 나쁜 이 간첩이야. 간첩. 영적 간첩 목사. 그런 간첩한테는 떠나. 간첩하고 같이 있으면 어느 순간 너도 간첩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휴. 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 진짜 성경만 잘 봐서 뭐 올 거야? 성경만 잘 봐서. 나라가 망해도 복음만 있는데. 이건 어디다 써먹어. 아, 자기 식구들 맞고 오면은 왜 맞았어? 누가 때렸어? 자기 아내가 겁탈 당하고 강간 당해도 난 정치하고 상관없어. 아유,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루벤이 그 말을 듣고 정광훈 목사가 이 말을 들은 거야. 광화문 세력이 이 말을 들은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를 아는 거야. 노무현이가 좌경화돼서 흐르는 거를 아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를 아는 거야. 김대중이가 다 아는 거야. 이걸 모르면은 바보지, 바보.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그들의 손 형제들 나 빼고 9이
야하파에서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을 구해내려고. 여러분들이 구해내야 돼요. 윤석열을 구해내야 돼요. 연합해서 얼굴을 비춰주면 내가 늙었던 못생겼던 가난하든 찐따든 어떤 형태로든 내 얼굴을 보여서 그 힘을 구해내려고 그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편에. 마귀 편에 서면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 구원 문제하고도 상급하고도 연관이 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지혜가 나오는 거야. 에? 그를 죽이지는 말자. 지귀현 판사가 석방을 시켰었잖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국익위원회 안창호, 국방부, 안기부, 사법, 행정, 입법 각자의 세워둔 당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당신이 용기를 내. 용기. 사울왕이 다윗왕이 사무엘하 22장 35절에 보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죠. 다윗이 아닌데? 30장 6절이구나. 30장. 응?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지금 지기현 판사가 그냥 돌로 치려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와도 지기현이 멋있어. 지기현. 우리는 맨 처음에 그 지기현 판사가 이제 좌파인 줄 알았지. 전라도 판사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보니까 경북 쪽인가 보죠. 그죠? 출신이 그렇고 서울에서 공부를 했더라고. 사람이 그 지역 출신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것도 참 우리나라의 그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건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 가로지르는 지금 전라도가 김대중이 때부터 굉장히 지금 이상해졌죠. 지금 계속 이용을 당하죠. 뭐 전라도 뭐 100만 원씩 나눠준다. 뭐 고흥에서는 뭐 중국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뭐 이제 유학비를 대준다. 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냥 9월 29일부터 무비자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혜택을 입는 게 한국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죠. 지금 중국 CCP 공산당을 통해서 지금 그 작전들이 이제 완전히 막 그냥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네팔에서도 그렇고 동티모르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어디야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어저께 주호영이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데, 이렇게 하다가는 네팔처럼, 예? 민주당 혼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주호영이가 오래간만에 아주. 우리는 지금 이념 싸움에서 지금 무너졌죠. 우리 어린 승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그 입을 째져 죽을 정도로 그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되고 있죠. 건국전쟁 2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파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 놓으셔야 이게 지옥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무장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지금 막 돌로 치려고 그냥 막 사람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적군에 대해서 좌파에 대해서 막 대들어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정광은이 너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네 말 들어서 된 게 뭐이냐. 미친다 미쳐. 용기를 내는 거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예? 여러분들도 그러한 장군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해석력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마귀 편에 들어.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를 죽이지는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사죠, 모사. 다윗이 그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다윗 왕에게 왔어. 그 다윗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거야. 다윗에게 갈 걸 자기가 가로채서 뭔가 주면서 그들 마음을 얻고 어느 때인가 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이제 왕 노릇하는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쫓겨가면서 그 후세 사람 아니 후세 사람이야? 이 이름이 후세인가? 아이도펠이 있는데 아이도펠은 이 머리가 명석해. 그래가지고 오늘 당장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도망가기 전에 쳐 죽이자 했더니 압살롬이가 좋다 하면서도 후세한테 후세 사람 아니요 야렛 아니 야 후세도 데려와라.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압살롬의 그 마음을 얻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다윗 왕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모아서 한꺼번에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렇지 워낙 또 다윗이 또 뛰어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래 네 말 들을게. 그랬더니 아이도펠이 자기 말이 안 들은 걸 생각하고 가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날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판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윤석열을 살려내야 돼. 그게 당신이 사는 거야.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응. 지기현 판사 고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살아나면 역전의 발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동에서도 계속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저께도 중앙지법의 많은 우파들이 그렇게 나갔고 소리를 외쳤고, 기도하는 사람, 현장에 있지 못해도 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합하고 그 힘을 그때 이제 응축된 게 폭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좌파들에게, 영적 좌파야, 요셉을 뺀 그 9명의 좌파들 연합군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 여기서 19장 17절에 보니까,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피는 흘리지 말자. 다른 방식이 있잖아. 자기 편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해내는 겁니다.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광야, 사람도 안 다니고 덥고, 거기에 구덩이가 누군가가 파놓은 구덩이, 혼자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우리가 손 안 대고도 죽일 수 있잖아. 지금 그들이,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 지들이 손 안 대고 판사들에게 맡겨놓고, 헌재에 맡겨놓고,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쟤네들이 한 거야, 쟤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목적은 요셉을 그들의 악한 자들의 계획과 공모가 있고 이 올무로 덫을 놓고 있는 저들의 그 모든 것에서 구해내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라이언 일병,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의 아비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게 살려보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냐? 누구 표냐? (23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이제 요셉이 저 멀리서부터,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 어떤 몸짓과 그의 이제 행동 반경을 보면 저거 요셉이다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멀리서도 얼굴은 정확히 못해도 저거 요셉이다 알듯이, 이제 충분히 어떤 시간적인 이제 올 때까지의 그 공무한 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루벤의 그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딱 대화가 끝난 다음에 지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제 왔어.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옷을, 그 왕의 옷을 벗기는 거죠. 네가 왕 된다고? 예수님의 옷도 벗겨버리죠.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응? 한 2300년 전에 그 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2300년 후에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야. 데자뷰. 기시감이라 그러죠. 요셉에게서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대통령복을 벗기고 죄수 번호를 붙였죠. 어저께 보니까 3617번. 저는 이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6개 하는 게 1월 7일 같아. 3617. 내년도 1월 7일 날 36개 아마 풀려날 것 같아. 36개. 이 번호가 행운의 번호 같아. 어떻게 그 법정에 나오면서도 죄수복도 아닌데 거기다 그걸 붙여갖고 어떻게든지 모멸감 주고 그 개딸들한테 응원을 받고 그 탄력을 받아서 뭔가 하나씩 얻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아주 이게 악랄한 그런 행동들, 기본 인권도 안 지켜주는, 응? 그래도 기본 이 강도 살인자에게도 안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24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가 던지니. 이제 구덩이 지금 이제 감옥에다 지금 던져놓죠. 감옥에다 던져 놓으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영적으로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더위 속에 에어컨도 없고 2평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1.8평이라는데 하여튼 뭐 2평에서 뭘 해요. 우리는 답답하면 2평에서 있다가 나가면 되잖아. 나갈 수도, 이거는 뭐 진짜 완전 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미쳐버리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되니까 요셉 같은 뛰어남이 있으니까 지금 어저께도 나와서 그 본인의 변론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연설할 때 보면 막 상하원 의원들이 그냥 기립박수를 막 몇십 번씩 치죠. 아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나라가 망해도 아휴 내가 뭐 혼자 해야 뭐 하나만 하지 뭐 아마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생명 걸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살려내서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아내도 없고 마음을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다 비어 있어. 악한 것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25절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무엘인들 한 무리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데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들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섹켐도 그 길의 요충지인데 여기 지금 도단은 오히려 평야야. 그러니까 섹켐도 그렇고 도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상들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 곡물 같은 것들이 오가는 그런 요충지야. 그러니까 각양 그 상인들이 오가는데 보니까 이스무엘인들이야. 이집트로 지금 이집트까지 가려면 또 이제 몇백 킬로로 가야겠죠. 몇백 킬로를 이제 가더라도 그 길을 통해 가는 거야. 그러한 이제 상인들을 만났어. 그때 이제 번뜩 드는 게, 얘는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럼 멀리 몇백 킬로미터로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종노릇하면 못 돌아온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26절 유다가 그때 또 이제 하나 이제 샤이 보수가 나타나는 거야. 샤이 보수.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너희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느냐? 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안다. 그럼 우리가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한테 혼난다. 우리가 복수를 하되 죽이지는 말자. 응? 그럼 우리는 목적을 이루지 않느냐? 응? 꼭 직선으로만 가야 로마에 가는 게 아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되 돌아가는 길도 있다. 지금 아주 설득을 잘 시키는 거죠. 설득. 유다가 지금 샤이 보스들이 많죠. 여러분들 지금 제 유튜브 보는 분들에게도 있고, 지금 그들이 자기를 안 드러내서 그렇지 어느 순간은 드러낼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네팔처럼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좌파들이 그 압력이 더 강해지면서 어느 땐가 폭발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숨었던 보수가 지금 나타난 거야. 유다는 예수님이 영맥, 예수님 가문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 가문이거든.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해 놓고 입 다물고 있던 유다를 입을 열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난 하나님 편이야 하면서 지혜로 생명까지 살리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죽이자 할 때 아니다. 살려야 된다. 전도도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오는 게 살리는 거야. 좌파까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좌파까지도. 광화문에 나오셔야 돼.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아니고 속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당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후세와 같이 아히도펠의 계략을, 마귀의 계략을 능히 이기는, 성경을 아는, 진리를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만이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어. 유다가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르우벤이 장자 같은 역할, 물론 장자권은 뺏기지만 요셉에게 뺏기죠. 유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장자라고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래도 멋진 대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최소한 이런 대사는 읊어댈 줄 알아야 돼. 어디 윤석열이를 깜빵으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크리스찬 아니야. 악령편이지. 응? 27절 오라 그를 이스무엘인들에게 팔고. 팔면 일거다득이다. 돈도 생겨 좋고 우리가 죽여야 하는 죄도 안 짓고 일거다득이지 않냐. 지금 이런 지혜자가 판사 속에 나와야 되고 국회 속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좌파들과 이런 대화로 그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야 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어저께 1.1%, 오늘 1.2% 받더라고. 와, 0.1%씩 하루에 계속 1%, 0.1%씩 늘어나. 와, 미국. 아마 트럼프가 내 걸 보고 있나? 우리 박인구, 이송희, 우리 그 한인회 회장이셨던 분들이 아마 깨어난 것 같아. 아마 김피림 자매가 많이 보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미국에서도 땅은 평평하다 그걸 젊은 지금 여성 한 분, 우리 젊은 남자분 한 분이 제 걸 지금 보면서 국제전화로도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할이 르우벤 역할, 유다 역할이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르우벤 아니면 유다 역할이 돼야 돼. 안 그러면 혼나. 하나님 앞에 혼나. 오라 그를 이스무엘인들에게 팔고. 이스무엘인, 아마 이거 이스마엘인 것 같아.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표현하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멀리 밖으로 밀어냈죠. 그 사람들인 것 같아. 8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고륙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우리의 고륙이야. 아담이 이브를 보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의 고륙이라는 건 뭐야?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들어진 뼈골, 살, 육.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한 통속이라는 거야. 한 통속.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지체가 교회죠. 교회.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동의했어. 어저께도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뭐 이제 이렇게 뭐 투표를 했나 봐. 274명이 투표를 했는데 275장이 나왔어. 국회에서도 지금 뭔가 조작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부정선거가 이러니 부정선거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어. 저번에 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보니까 170세 먹은 180세 먹은 분이 투표를 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든지 그 표 하나들을 얻으려고들 막 그냥 이 가짜들이 이런 가짜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저께 미국에서도 그 3대 사보타주가 어제예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가 보다. 트럼프가 연설하러 가는 날인가 봐요. 연설하러 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거야.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와 이 트럼프도 그거를 꽉 잡고 있는 바람에 그래도 안 다쳤다는 거야. 연로하거나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은 다친다고요. 그리고 프롬포트가 고장이 났어. 보통 이렇게 큰 교회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도 이 밑에서 이렇게 보고 읽으면 보기가 뭐 하니까 저 앞에 화면에다가 앞에다가 사람들 그 보고하는 것처럼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써서 그걸 읽거든. 근데 그게 고장 나버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급 당황할 텐데 트럼프는 아주 유창하니까 그런 거 당황하지 않고 순간 그걸 모면을 해서 나가죠. 또 한 가지 더, 이어폰 듣고 들은 사람은 들렸는데 스피커가 한동안 안 들렸다는 거야. 연설한 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농담조로 한마디 했죠. 이건 유엔이 고장난 거다. 유머러스에게 그 말빨이 있잖아. 트럼프에.
고단수의 그거로 그냥 박살을 냈죠. 유엔을. 이런 3대 사보타주, 아주 뭔가 일하는 것 같으면서 사고 내서 문제 삼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들, 이거 읽는 사람들 같으면 야단나는 거죠. 야단나는 거지. 예전에 문재인 아주 그냥 읽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통역을 동시 이렇게 내가 한 문장 하고 나면 저기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읽고 끝나버렸죠. 그냥 사고가 나버렸죠. 윤석열은 어때요? 그냥 영어가 유창하다는 게 이 벌써 급이 달라. 우파와 좌파는 벌써 급이 달라. 뭔가 달라. 이거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속아 넘어가는 거지. 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동의. 말빨에 더 거절할 수가 없어.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더니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걸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박민수 같은 최고위원 국힘에 장동혁이, 그 다음에 지금 대변인 김민영이 아주 똘똘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신이 박혀져 있는 사람들 몇몇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시원하죠. 그냥 무더위 속에 여름날에 그 얼음 냉수 마시듯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죽이자 해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탁탁탁탁. 김민전 의원도 제법 그러죠. 요즘 나경원이도 조금 힘을 쓰고 있고 김은혜, 이런 분들이 자꾸 가세를 하고 더 힘을 내야 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힘을 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우리 손잡고 계셔. 손잡고 계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오는 걸 보니까 막 한 15분 20분 만에 한 번씩 계속 문자가 오는데 지금 지금 또 어디 그 불이 크게 나가지고 지금 국토안전부에서 지금 뭔가 지금 이 여러 부서가 지금 여러 가지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잡해. 요게 또 누가 방화를 한 것 같아. 이 주사파 쪽에서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왜 불이 나겠어? 지금 막 엉망이야, 엉망진창. 그래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맞서면 이겨냅니다.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 마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다윗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인데도 두려움이 오잖아. 그때 용기를 내는 거야. 용기를 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어쩔 수 없어. 말빨에 지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저들이 조동이를 닫게 만든다고. 내 말에 동의하게 만든다고. 그래도 사람이 눈치가 있고
무언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옳은 걸 말하면 더 좋은 방안을 대처를 시키면 동의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들이요, 천지창조회복협회 회원들이요,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회원들이요, 함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게 만드는,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구덩이가 깊으니까 혼자는 안 나와, 안 돼. 그러니까 아마 밧줄 내지는, 안 그러면 뭐 옷을 연결해서 끌어당겨 올린 거죠. 에? 에.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의 판이, 은 20개.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로 나오는데 20세켈을 말하죠. 세켈. 한 세켈이 11.3g이야. 우리가 금 한 동 그러면 3.75g. 세 돈 무게 정도 되는 게 한 세켈이야. 은 20개, 20세켈에 팔려가. 레위기서 27장 5절에 보면 이제 나이가 그 몇 살이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달라지죠. 너희 정한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면 너희 정한값은 성수의 세켈로 은 50세켈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값은 30세켈이 될 것이니라.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남녀가 50과 30이야. 그 5절, 5살에서 20살까지면 너희 정한값은 남자는 20세켈이요 여자는 10세켈이라. 예. 남자로 5살부터 20살까지면 그 가격이 20세켈이야. 그래서 요셉이 17살이기 때문에 20세켈에 팔린 거야. 예수님은 남자인데도 여자 값으로 팔리죠. 30세켈에. 예? 응? 지금 이렇게 팔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팔려간 거죠. 지금 막 많은 장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을 하고 팔았죠. 한덕수 총리에서부터 많은 장관들, 믿었던 김문수까지도 은근히 척을 지고 팔아버렸죠. 김용현 장관은 루벤과 같이, 유다같이 그 편이 돼서, 김성훈, 그 경호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윤석열 파는 편입니까? 지키는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은 20개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명을 할지도 모르죠.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망명을 한 건가? 그 어디 섬이야? 저 하와이 섬으로 망명을 했죠. 아마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통해서든지 입김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보면 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구해내야 되죠. 어떻게든지. 망명이 아니고 다시 대통령을 세워서 뭔가 회복을 시키든지. 그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물론 이제 이게 고난의 시작이죠. 북한말로 고난의 행군일 수가 있고, 이제 13년간의 고통이 요셉에게 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우러댔던 것처럼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123 계엄이라는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외쳐졌던 이제 그것이 이제 꽃이 언제 피느냐 그 차이죠. 그 꽃을 이제 피우는 거야. 우리가 피워야죠. 그 꽃은 영적인 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분과 우리가 톱니바퀴가 맞춰져야 되는 거야. 그분의 뜻과 선하신 의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르면 눈치껏이라도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든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같이 맞춰야 돼. 그렇게 맞아 나갈 때 2인 삼각경주를 호흡을 맞출 때 지금 미국에서는 필 헤그세스 그 장관을 통해서 그 전쟁부가 부활이 됐죠. 그동안 이제 디펜스라고 하는 이제 국방부가 이제 전쟁부로 원래 전쟁부였거든요. 지금 미국에는 그 뭐 3, 4성 장관들이 뭐 장교들이 뭐 한 800명이가 된대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막 어중이 떠중이들 많이 세워놨죠. 그걸 지금 헤그세스가 한 8개월 전부터 트럼프와에서 많은 사람을 좀 잘라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작전 수행이 안 돼. 명령을 해도 오히려 대들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헤그세스를 통해서 그런 장군들을 다 잘라내고 이번에 지금 계속 모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 그 모임을 통해서 아마 엄청난 전쟁, 영적 전쟁이 될지 육신적인 전쟁이 될지 지금 마두로를 쫓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미국이 공격하고 또 그 현상금을 내놨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든지.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부. 야, 멋있다. 이 미국이 이렇게 또 멋있어. 이게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대통령 장관들이 돼야 돼. 이런 장군들이 돼야 돼.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우리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가
광화문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